안녕하세요. 오늘 좀 무대가 다르죠? 예. 토요일 찬양의 밤 시간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복된 기업을 약속하시고 땅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을 살게 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구원받고 지금까지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몸된 교회 안에서 쓰임받고 살도록 도와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용기와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감동 감화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참여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께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세일 목사님께서 케냐 선교를 떠나 있습니다. 한 2주간 일정인데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냐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집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케냐에서 수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완 목사님께서는 전주에, 우리 남궁훈 목사님께서는 의정부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1절 이 본문 말씀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9절에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기 특별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이제 바울 사도께서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전도해서 세워진 이제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가기도 하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권의 성경을 그들을 이제 위해서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어 보내질 그 시점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 대한 이제 비난이 많을 때입니다.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부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하면서 전도한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다. 또 바울은 일관성이 없이 이런 말을 했다가 또 뒤에 가서 말을 바꾸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또 바울을 접하고 그랬을 때 바울의 편지를 볼 때는 정말 힘이 있고 중한 이런 것을 느끼는데, 바울을 실제로 대면해 보면은 너무 약하고 그리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런 비난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꽤 많았을 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해서 보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사도라는 것,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일꾼이라는 것이 바울 이 사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걸 인정 안 하면 바울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은 자기가 사도됨의 증거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4권의 성경 중에 가장 개인에 대한 간증이 많고 개인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이제 신약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 개인 간증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쫙 나열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했다. 그리고 내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다. 그리고 내가 매도 많이 맞았다. 그래서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한 번 돌로 맞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위험을 많이 당했다는 것, 그리고 배를 타고 다니는 가운데서 3번 배가 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하루 밤낮으로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다는 것까지 쭉 얘기하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는
삼층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특별한 기록도 그가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사도권이 위협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시간 나시면 쭉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 개인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가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바울의 개인 감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물론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경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이제 서신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쭉 통독을 좀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소개한 걸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면은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잘 나타났죠.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자비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데 특별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진짜 위로받기 원하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니까 인생은 하나님으로 진짜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거 아닌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신 하나님. 20절 21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랬죠?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믿을 때 그 속죄의 사실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그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기름을 부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안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 여기 1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의뢰하면 안 될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해야 될 거예요. 여기 하나님도 안 그랬죠. 자기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라고 했습니다. 도가 아니라 만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자기 의지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서
이제 바울 사도의 삶에 이제 어떤 것을 주셨냐 하면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서 생각이 되기를 이제는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까지, 그리고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은 인생은 자기 의지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도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면 지금도 현재에도 도움받고 살고 또 앞으로 그분에게 기대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은 건짐받았고 또 이 성경 기록할 때도 건짐받고 있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건짐받기를 바라노라. 오로지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받고 사는 동시에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냐,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바울 사도는 전도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건져서 천국 들어간 알곡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할까, 오로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 성도들도 거기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고 간구함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뭘 구하고 뭘 간구하고 살아야 될 거냐? 어떻게 하면 영혼 건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바르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까? 그거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죽었는데 다시 살렸어요. 사람도 사람을 죽이기를 할 수 있잖아요. 칼로 찔러 죽이는데 살리는 건 못하지 않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즉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접고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창세기 1장 보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빛이 없었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잖아요. 빛이 있었잖아요. 그 셋째 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가물 그대로 생겼지 않습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라. 또 그 궁창에 있는 광명으로 하여 땅에 비치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잖아요. 그대로 됐습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없는 물고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없었는데 생겼지 않습니까?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기는 것과 육축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애 속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2번 경험했잖아요. 특별히 사라의 태가 죽었습니다. 자기도 자식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생식기가 완전히 죽었는데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했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귀하게 낳은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그걸 이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걸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가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자기가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삭 통해서 그 후손이 크게 될 거, 이삭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삭이 죽으면 그 말이 부도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면 이렇게 하실 때 먼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하고 충돌될 텐데 그럼 내가 죽이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다시 살리실 거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실은 이삭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여기 18절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자기의 태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걸 더 아주 축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7장 보시죠.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 1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건너뛰어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
그에게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기가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엎드려 웃으며 아브라함도 웃었잖아요. 비웃었다는 것보다는 너무 엄청난 얘기니까 깜짝 놀랄 일이니까 이게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까? 아브라함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며 그랬습니다.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마나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사라에게 이제 말씀을 할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을 드릴 수 있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 보내줄 것을 약속했는데 그러면 죽이면 어떻게 되냐? 그 약속이 부도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다시 틀림없이 살리시겠구나.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동시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를 계시할 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도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욥이 믿었던 하나님도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도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성경 창세기 35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여 분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 약속을 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때 야곱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 야곱의 형 에서하고 화해가 잘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베델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베델로 올라가면 되는데 세겜 땅에 거하다가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아주 엄청난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보복하려고 이 야곱의 딸 디나의 오라비들이 나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살육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냥 있다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합쳐서 야곱을 공격이라도 하면은 야곱의 가정이 멸문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엘베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났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에게 자기를 계시할 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금 하는데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믿은 하나님도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경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로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던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이 흉년이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거기 다른 사람은 계속 머물고 있는데 모든 토지까지 다 팔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사실 모압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한 백성이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저주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을 떠나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받을 수 없죠. 징계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이 거기서 결혼했는데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고 결국은 거기서 빈손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고향 사람들은 그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그래도 참 축하해 주니라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라고 칭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칭해라. 고통과 괴로움, 슬픔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오미가 전능자가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분임에도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냐? 내가 잘못된 길을 가서 그렇다고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믿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된 길임을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왔잖아요. 그래도 더 이상 지체 안 하고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앞볼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봐요. 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사실 욥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제일 많이 말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전능하다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걸 제일 많이 말한 것이 욥기서예요. 근데 욥이 제일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전능자가 왜 그렇게 해요? 그게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거기에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제일 많습니다. 전능자인데 욥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욥이 자기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욥이 자기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너 전능자와 한번 다툴 거냐? 너 그래도 전능자와 다투려고 그러냐? 합당치 않는 태도라는 걸 이제 말을 했습니다. 욥기 40장 한번 찾아보죠. 욥기 40장. 욥기 40장. 욥기 40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지금 욥이 변박하고 있거든요.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나는 억울하다. 이런 일 당할 이유가 없다.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께 변박하는데 그것이 전능자와 다투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너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전능하신데 그런 일을 주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잠잠하면 좋은데 변박하는 식으로 나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쭉 알리니까 그걸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더 실감 있게 알았잖아요. 42장 1절 2절입니다. 4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됐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전능자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다 이루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경영하신 겁니다. 욥의 인생을 경영하신 거예요. 전능자의 차원에서 욥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편에서 아시니까 욥의 인생을 경영하시니라고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욥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에 대해서 욥은 끝까지 몰랐잖아요. 근데 욥이 하나 안 것은 자기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어지니까 사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전능자가 그렇게 하셨을 때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동시에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경우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죽은 태를 살리시잖아요. 이 사라의 죽은 태를 살려서 이삭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에 한나 나오잖아요. 한나의 태가 죽어 있었는데 죽은 태를 살려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랄왕 아비멜렉의 그 태를 여시고 그 안에 그 가족의 여종들 오랫동안 그 하나님이 태가 닿게 하셨는데 그 죽은 태를 다시 살려서 그랄왕 아비멜렉 그 가족들 그 가정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자식이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육신적으로 소생시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구약에 3번,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3번,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1번씩 죽은 자를 실제 다시 살리는 일을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렸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장사하려고 하는데 적장이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들고 가던 시체를 그 엘리사 장사되는데 거기 집어던졌는데 엘리사는 이미 살이 다 썩어서 뼈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인 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3번 그렇게 하셨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죽은 지 나흘 된 죽은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 살렸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는데 죽었다 그겁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살렸잖아요. 물론 주님의 능력으로 살린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3층이니까 꽤 높은 데 떨어진 거예요. 죽었는데 바울 사도가 살렸잖아요. 물론 주님의 능력으로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실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죽어있는 사람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잖아요. 이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어서 났습니다. 원래 아담은 산영이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원래 아담은 산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은 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된 기질을 물려받아서 났고, 날 때부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끊어져서 죽은 영으로 났잖아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인간은 죽은 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에덴 동산의 아담도 대표고 예수님도 대표로 오셨죠. 여기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에덴 동산의 아담은 첫사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살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형벌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복음을 완성하셨고, 이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했던 확실한 은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로 확실한 은혜, 그 은혜를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혼이 살리라.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지금도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죽어 있는 영혼을 실제 살리는, 구원받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구원받고 생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영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심령이 약해질 수 있고. 근데 약해진 것을 다시 살리시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약해진 영, 약해진 마음, 이런 것을, 침잠되어 있는 영혼, 이런 것을 다시 소생시키지 않습니까? 그 성경 시편 85편 봅시다. 시편 85편. 시편 85편 6절입니다. 시편 85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여기 다시 살리사 그랬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약화될 수 있는데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전 세계에 든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이른 지 2600년, 자기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됐습니다. 정말 그들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됐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마른 뼈다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 보세요.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약화될 수 있지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 죄에서 돌이키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은, 바른 길로 들어서면은,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면은 주님이 다시 소생시키고 살리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이렇게 말씀했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목자가 되고 주님 앞에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 소생시키고 있냐면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생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영혼이 회개하고 믿어서 참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받는 그것은 평생에 한 번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소생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침잠될 때마다, 우리가 약화될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생입니다. 삼손이 약화됐잖아요. 믿음을 저버리니까 약화됐는데, 그런데 다시 머리가 길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넣어주셔서 죽을 때, 삼손이 죽을 때 훨씬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삼손의 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약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은 내 안에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다윗을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그들에게 바른 마음을 주셔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소생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서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소생시키는 일을 계속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죽을 우리 육체를 다시 살려서 부활의 몸으로 바꿔서 영원한 곳에 데려가시잖아요. 그것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는 걸 금방 눈치채셨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여기 다시 살잖아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 다시 산다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주님을 믿어 죽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육체까지 다시 부활시킵니다. 다시 살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살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다시 살리사 예수와 함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바울사도 고린도 성도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태도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실제 육신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소생시키는 일도 하시고, 그리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기도 하시고, 삶 속에 침잠되어 있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쪽으로 살리기도 하시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 육체까지 다시 살려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심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모든 땅에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모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서 불러 모으신 거지 않습니까? 성경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1절입니다. 시편 50편 1절. 이런 말씀이 있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세상을 부르셨도다. 뭘로 부르셨을까요? 물론 복음으로 부르셨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 십자가 제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 십자가 제사잖아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을 뭐라 그랬냐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그 십자가의 도,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 올 때 실제 이루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 이제 부름 받은 사람은 이제 전능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로 거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피난처에 왜 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우리가 누구 아래 있냐?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지존자가 누구예요? 전능자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내가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분을 보호처로, 보장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거짓된 것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냥 주의 말씀이니라 그래도 될 텐데 전능하신을 앞에 붙여놨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있으면 다 공급해 주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리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믿지 않는 세계에서 구별되라. 따로 있고 구별되라. 이 말. 구별이 따로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섞이면 안 될 겁니다. 따로 있으라. 구별되려면요, 걱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구별돼서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서 좀 이렇게 적당히 섞여가지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따로 있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과연이 뭘까요? 결코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를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진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주님이 아버지가 되겠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되리라고 전능하신 분이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잖아요. 우리의 완전한 보장이 되어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땅에서는 성전이 필요했는데 주님 앞에 가면 성전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구속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게 맞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능하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되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영원한 곳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보장,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장 9절. (1장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성도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를 의뢰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의뢰한다는 것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의뢰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힘과,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제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결국은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면 성도가 성도다운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성도가 진짜 성도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도가 자기를 의뢰하고 산다면, 보이는 환경을 의뢰하고 산다면, 보이는 물질을 의뢰하고 산다면 그게 성도가 성도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성도가 성도다운 가장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살았는데 찾아서 참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은 성도는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찾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성경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했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기 말하기를 육체의 더러운 것이 죄진 것은 아니다. 죄성이 없어진 건 아니다. 타락된 기질이 그냥 남아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다른 것이 뭐냐? 두 가지죠.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두 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은요, 구원받기 전하고 뭐가 바뀌냐? 착해져요. 그 특징이 착해지잖아요. 맞아요? 구원받으면 착해져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성경에 보면요, 양심이 더러운지라 하인 맞은 양심. 양심이 더럽다는 건 양심 자체가 더럽다는 것보다도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결국은 양심이 작용을 못 하는데, 구원받으면 그 더러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잖아요. 깨끗해지니까 아주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착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이 인생에 소중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바른 모습이잖아요. 그 죄성이 없어진 건 아니고 타락된 기질이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착해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신다는 말이 꼭 영원한 천국에서 상만 보다도 원래 원어에 보면 보상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찾아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에서 찾으면 하나님이 찾는 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 없을까요? 자식이 부모를 가까이 하고 부모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부모가 모른 척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뭘 바라십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받기 전에만, 구원받기 위해서만 찾냐? 그게 아니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찾고 의지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지 않았습니까? 시편 27편 8절입니다. 시편 27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요구하실 때 내 마음이, 다윗의 기록이죠. 다윗의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 참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얼굴입니까? 얼굴을 찾으라. 그걸 저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세 가지를 축복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얼굴이 비친다는 건 주님의 얼굴이 우리 속에 비치면 우리의 영혼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얼굴을 찾으라. 주님 찾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얻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윗과 골리앗이 뭐가 다릅니까? 골리앗은 독립이고 다윗은 주님을 찾았잖아요. 다윗은 목동대에도 주님을 찾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주님을 찾고 그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잖아요. 왕이 돼서도 찾고, 그리고 인생의 잘못된 길에 잠깐 들어서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다윗은 철저히 뉘우치고 주님께 다시 매달렸잖아요.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인생 말년까지 다윗은 주님을 계속해서 찾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마지막에 죽음을 넘어가면서 솔로몬에게 뭘 부탁했어요? 성전 건축하라는 걸 부탁하는 동시에 하나님 찾으라고 부탁한 거잖아요.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걸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 자녀에게 하나님 찾으라고 이렇게 유언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생에서 섬기려면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죠. 그 아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려면 마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려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의지가 필요하죠. 기쁜 뜻으로 그 자원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자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섬길지니라.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상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 찾으면 틀림없이 만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해요? 다윗 자기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실제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찾으면 틀림없이 만날 거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찾고 의탁한 사람은 다 축복받잖아요. 장래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는 인생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버리면 영원히 버리시리라. 왜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비를 내려서 홍수를 내려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사람의 수명을 단축되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을 선언하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런저런 지은 게, 죄 지은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마음 중심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그거 하나님이 내리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욥기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2장. 욥기 22장. 욥기 22장. 찾으셨으면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이 특별히 홍수 때입니다.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물로 인해서 완전히 심판한 것이 홍수 때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가장 악이 뭐냐?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이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사람에게서 가장 큰 악이 뭐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 그 앞에 8절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으면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태도가 문제거든요.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주님께 기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고방식.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그랬죠. 그럼 우리라는 말 속에는 바울 사도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바울도 들어가잖아요. 이 구원을 이제 받고 나서도요, 이 자기를 의뢰하는 것이요, 이게 사람은 습관이고 익숙한 겁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다.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는데 앞에 모실 때보다 시편 기자는 그랬는데 우린 뒤에 모실 때가 많죠. 앞에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재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뭐 하다가 안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게 이제 사람의 습관이고 그게 이제 사람의 타락된 기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도도 하나님이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도 주고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하나님이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 자기를 의지하고 주변 것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것은 인생에 익숙한 거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구원받고도 계속 그런 것이 잘 안 끊어지잖아요. 안 끊어지니까 치료학이 필요한 겁니다. 치료학이 뭐냐 하면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집어넣어서 꼼짝 못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기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는 환경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심한 고생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마차에 무게를 지탱할 수 없도록 아주 무거운 짐을 아주 지워가지고 꼭 꼬꾸라질 정도.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다. 하나님이 아주 극한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 됐다. 마음에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끝이구나 이런 지경까지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여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하고 연결해 보면은 아시아가 소아시아를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전도하고 또 루스드라에서도 전도하고 이고니오스에도 전도하고 그다음에 아시아의 대표적인 큰 그 도시가 에베소인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엄청난 소요가 있었잖아요. 2년 동안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반대 세력도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그 에베소의 연극장에 모여서 크신 여신 아데미어라고 소동을 지르는 그런 일이 소요가 일어나는 일이 그 안에서 2시간 그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고 바울이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거기를 떠나서 마케도냐로 갔는데 그 마케도냐에 가 있는 그때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던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에베소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경 한번 보죠.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가 이제 머리로 좀 그려볼 수 있겠죠, 상황을.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조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13장 14장을 읽어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했는데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과 성내 유력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에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이고니온까지 쫓아와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서 바울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여기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성 바깥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죽을 상황까지 됐는지 바울의 온몸에 피멍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돌에 막 여기 유대인들이 이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게 바울을 쳐서 성 밖에 끌어내가지고 돌로 칠 적에 그 순간에 바울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마음에 이제 죽었구나 사형 선고까지 내려졌다.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에베소에서도 큰 소요를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가는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2시간 연극장에 모여서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우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고 있다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에베소인데 지금도 가면 신전터가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가면 이 연극장에 소요를 비워도 연극장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남아있어요. 거기 모여서 2시간 동안이나 그래서 겨우 이 소요가 뒤에 진정되고 그래서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마케도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왜 집어넣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어서 했다는 겁니다.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집어넣었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인생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자기의 힘과 재능을 의지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끊는 치료책이 뭐냐? 그거 끊는 치료책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 둬서 내가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딱 끊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에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바울만 그렇게 할까요? 그 당시 바울을 그렇게 했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면 전도자들의 삶 속에 그런 걸 허락하시고 그 전도자들만 그럴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엮어주시고 할 거 아니에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인생이 가장 축복된 것이 뭘까요? 하나님만 잠잠히 의지할 수 있다면 인생이 참 복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다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시편 62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도 바라며가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이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 우리의 소망은 사실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께만 있잖아요.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침치 말지어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되냐 하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겁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만 바랄 수 있다면 그 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들어갈 때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울 수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 가정적으로 자식 문제도 많고 가정적으로 남편과 아내 믿지 않는 가족을 둬서 어려운 경우를 겪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는데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경우를 겪을 때 참 평안하면은 하나님 의지를 잘 안 하잖아요. 기도부터 잘 안 해요.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힘들 때. 그렇죠? 평안할 때 기도 잘 안 해요.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고 할 때 기도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렇죠? 어려움이 겪어야 그래도 뭔가 어려움이 와야 무릎 꿇는다니까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조금 더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 사도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과거에 그런 큰 사망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셨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건진받은 겁니다. 또 건지시리라. 현재도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과거에 건진받았고 현재 건진받을 걸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를 의지해서 또 도움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았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고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정말 인도하실 거예요. 과거에 건진받은, 과거에 도움받은 확실한 경험이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현재 도와줄 것도 믿을 수 있잖아요. 현재 내가 의지해서 도움을 받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도와줄 것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시편 4편에서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나를 도와주셨사온즉, 곤란 중에서 나를 도와주셨사온즉 지금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인생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때 또 앞으로 주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현재 주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미래에 주님께 의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생을 사는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영적 전쟁의 앞에, 그러니까 이제 최전선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도 도울 수 있잖아요. 기도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 생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는데 사실은 그 부분의 많은 부분이 성도들의 기도일 겁니다. 기도의 힘으로 나타난 능력일 거고 기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구원받는 역사일 거예요. 여기 기도로 얻은 은사라 그랬죠? 여기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영혼을 건지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할 때 뭘 도우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역사에 함께하고 정말 복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줄 알고 그 복음에 참여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뭘 구하고 살까요? 뭘 추구하고 살까요? 뭘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까요? 영혼 건지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걸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사기 5장에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드보라와 이 바락, 여선지자 드바라 바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웁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강림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 사사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 전쟁에 직접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 별들이 함께 싸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도 거기서 같이 싸웠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무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용맹하게 자기를 드리고 두령들도 나오고 병사들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메로스라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잖아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한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돕는다는 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돕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강림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거기 강림하여 싸우시고,
그 다음에 거기 천사도 거기, 하늘의 별들도 거기 같이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함께 참여해서 싸우면 누구를 돕는 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를 돕는 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신약시대 교회에는 누가 계셔요?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신약시대 교회의 주님이 같이 계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집회합니다. 집회하면은 주님이 일주일 동안 여기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보이게 계시면 다 올 거예요. 그렇죠? 보이게 계시면 다 올 거잖아요. 한 사람도 안 빠질 거잖아요. 그런데 안 보여도 계신 게 맞잖아요.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듯이 주님이 계신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주님이 여기 같이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싸우고 계시다면 성도는 마땅히 와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같이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그런 것이 있기에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평안하게 해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참여하고 전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또 실제 참여하고, 내가 다른 사람 전도 못하더라도 내 자리 하나 지켜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던 것처럼 정말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 주님이 정말 여기 같이 계시고, 우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뭘 추구하고 살까? 뭘 달라고 간구할까? 어떻게든지 영혼 건지고 주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곳에 참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소성함을 잊고 살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그분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시는 그 고난 속에 정말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주님 의지하는 법 배우고 주님 도움받고 살고, 그리고 영혼 건지는 그 일에 힘쓰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각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전도 집회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